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 78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과 같이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의 사이에서 빼어내었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살다가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난 가는 길 나도 똑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도 찾아오고 또 이렇게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요, 끼니 걱정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죽을 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날 욥이 생각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망했다고 그러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데 그 얘기 책을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욥기를 뒤적뒤적해서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욥기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욥기서의 말씀을 한 2번이라도 전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은 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데 욥 얘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욥기 체험하기 해가지고 우리가 암병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전하려고 준비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 중에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암이 찾아와서 수술을 받고 암병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망했다는 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 좋지 않겠는가. 문학적으로 욥기의 탁월함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오늘 저녁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욥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그걸 좀 조금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책이 좀 두텁고 그런데 그 사건은 1장부터 2장에 나오고 3장부터 친구들과 변론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최후의 변론이라고 하는 게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 과거를 돌이키면서 현재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발언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욥기를 읽을 때에는 욥이 말한 거하고 친구들이 말한 것을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친구들의 말한 것은 그 얘기가 똑같아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뭐. 네가 안 졌으면 새끼라도 죄를 진 거야. 회개해. 이거 단순하니 그거예요. 그래서 읽어봐도
어느 정도는 쉬운 성경 읽으면 통하는데 또 욥이 주장하는 것은 그다음에 어렵다는 것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유를 막 쓰고 그래서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30장, 31장까지가 욥의 최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자기 입장을 쫙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29장에 어디까지만 얘기를 하면 욥이 굉장히 대단한 신자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얘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욥이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자였고 모두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하죠. 이제 마귀가 그들 욥의 그 신앙을 시기해서 하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주고 하나님 맨날 복을 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믿는 것이지. 한 번 좀 어려움 줘보세요. 그날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시험해 보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목숨은 손대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에 볼 것 같으면 욥이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날 살 때에 나는 이와 같이 뭐 좋은 시절도 있었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어서 많은 이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여기서 자기 의로움을 비언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은 데를 그냥 대충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좀 한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얘기는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뭐 믿지 않았는데 뭐 굉장한 그런 제사장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지만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그 믿음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욥이 성경이 아주 대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욥을 한번 이해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욥이 말하기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참 좋은 시절. 지금은 다 자식도 없어지고요, 마누라도 없어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병든 몸밖에 없는데 지난 세월이 너무 이제 그립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 보호라는 말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날이 그리워진다. 이렇게 입을 떼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으며 일단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을 준 것은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한창 힘이 넘칠 때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잘 먹고요 건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 들어가지고요 참 비참하지요. 한참 힘이 넘칠 때를 그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게 비유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도 하고 달콤한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때에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이들이 자기 자녀들과 종들을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둘러서 이제 다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우유로 발을 씻었다고 그러니까 이 가축을 양을 얼마나 많이 키웠는가. 물론 종들이 했겠지요. 그걸 보여주고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며 여러분 그 올리브라고 하는 거 열매를 따면요 그 맷돌 같은 그런 연자 맷돌 같은 그런 데서 짜면 이게 많이 수확을 하면 계속 기름을 이제 종들이 이렇게 받아내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집이 이렇게 풍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앉아서 내 자리가 거기 있었다 하겠습니다. 성문은 옛날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를 거기서 논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길을 비켜 욥이 나타나면요 길을 이렇게 젊은이들이 비켜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벌떡 일어나 서며 벌떡 일어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노인네들 불편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성령님 임재하시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좌석에 앉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스승, 우리 고인 되신 박윤설 목사님 강의 시간에 들어오면 다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들 앉으라고. 이것은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욥이 나타나면 노인들은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노인들이 벌떡들 다 일어나고 유지들은 귀족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 그 지역 사회의 무슨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조차도 말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천당에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왕입니까?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을 자들에게 나는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칭찬을 들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한 그런 지역사회에서 신입을 받는 이런 인물인데 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물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이는 이유를 얘기하지요. 12절부터 16절, 17절까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민, 부르짖는 분민들, 배고픈 사람들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으며 살펴주었다. 망하게 된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였도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고 입었으며 나의 정의의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제 학자들이 이걸 설명할 때 욥이 지자랑을 지금 하는 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금 과하니 뭐 자기 잘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특별히 14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살피고 잘못된 것을 혼내주고 그러는데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 악인의 턱뼈를 부수고 노예간 물건들을 그 이사에서 빼앗아 왔다. 아니 지역에 유지라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때에 그럼 욥이 왕이었다는 얘기인가? 근데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지금 지자랑 좀 많이 과잉해서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는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표현입니다. 욥이 좀 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좀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에도 역시 자기가 그 지역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굉장한 존경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욥의 얘기가 그냥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으로 작가가 작품을 쓰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그런 가상의 인물인가 실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 할 때에 일단 성경은 실제 인물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욥의 얘기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왕이었나? 그러니까 쭉 보면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말에 의하면 약간 과장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지역 사람들이 욥이 나타나면 다들 존경을 하고 귀를 비켜주고 마이크를 잡으면 하여튼 욥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 좀 과장을 많이 하는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면 욥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성경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경주 최씨 양반입니다. 가문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최씨가 우리 치매 권사님은 강화도 최씨. 근데 우리 이제 거기는 하지 못하죠. 근데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찾아보면 이제 경주에 가면 저도 내년쯤이나 한번 기회가 닿으면 경주를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간 기억 외에는 경주를 간 일이 없거든요. 이 최부잣집, 이 경주 최씨입니다. 그래서 99간 그 집이 있고, 근데 그건 지금은 이제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그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입니다. 일대가 최진립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2대가 그 독립운동가 최준이라는 사람으로 일단 그 집안이 끝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부자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그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참 존경을 받을 만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냐면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도입을 했어요. 이양법은 뭐냐면 시골에서 모내기를 할 때 모판에다가 미리 키워가지고 모내기 할 때 여러분 갖다 심는 거 있죠? 이걸 이양법이라고 그래요. 고려시대 때 이게 개발이 되었는데 시골에서는 아마 직파라고 해서 직접 아마 씨를 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아마 여러 면에서 작물이 이렇게 논농사가 아마 보급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 집안이 아마 나서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양법을 과거에 많이 이렇게하고 또 옛날에는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소작농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만 지 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 얼마 주기로 하고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도지라고 해서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최씨 집에서는 점점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 사람들이 저기 할 때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7대3으로 해서 농사 져가지고 자기가 3 먹고 7을 갖다 바쳤는데 이 집은 점점점 6대4로 뭐 5대5로 이렇게 깎아주니까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최부자의 가훈이 6가지가 있는데 한 4개만 인용하면요. 정치에 이렇게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집안의 자손들에게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정치에 나가지 말라.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만석 이상의 돈을 더 벌 수 있어도 만석 이상의 그런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과객, 나그네가 지나가면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흉년에는 재산을 절대로 늘리지 말라. 불경기에 돈 벌었다고 소리 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참 이렇게 귀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지역에 이렇게 나타나면요 관리까지 되들어가지고 존경을 표하고 뭐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마 욥이 아마 제일 비슷하면 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이 경주지시 최부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노름에서 없어진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데 그걸 다 갖다 바쳤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먹으면 뭐하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독립하는데 다 그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적식 그 뭐니까 군산의 그 뭡니까 적식 무슨 회사인가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빚을 주고요 받아들이는데 교묘하게 부자고 뭐고 그 다음에 도로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집 있으면요 앞마당 그냥 뭐 앞으로 그냥 내버리고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 존경받는 그런데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갔냐면 독립하는 데다 갖다 이제 바치고 말하는 거.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과장 같아요. 지금 왕도 아닌데 볼 것 같으면 뭐 사람들이 그가 오면 뭐 자리를 내주고요. 뭐 다들 막 마이크를 쉽게 말하면 욥이 이 말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마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했다. 이거 참 소설 같은 얘기지 이게 실화에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욥은 철저히 이 실존 인물이라고 봐야 되고 아마 예수를 아마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욥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예수님까지 연결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1등, 2등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욥하면 야, 뭐 이런 큰 부자 1등짜리 그렇게 이제 해야 뭘 좀 깨닫게 되는데 욥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의인 뭐 그런 건 아니고 신자 중에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잘 믿은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큰 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어서요, 뭐 마을이 모든 지역이 존경하는 그런 큰 부자였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죠?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악마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욥은 하나님 뭐 맨날 싸고 돌고 그냥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좀 뺏어 보세요. 하나님이 좀 손 좀 놔 보세요. 병이 그 집에 찾아가게 하고 자식들이 죽게 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목숨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얘기가 욥기요. 근데 의인이라고 할 때 성경은 의인이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왜 의인이요?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의인 대접을 받아서 이걸 갖다 칭의라 의인으로 불러준다 라고 하는 이건데 자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주제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뭐 다 무너진 것만 있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 시간도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병까지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힐 겁니까?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명기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뭐 한다?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이라는데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한다? 벌을 주신다. 그거예요. 이 말씀은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기대가 있어요. 지금보다는 우리 미래가 나아질 거고 나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뭐 여러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인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마귀가 그의 신앙을 시기해서 하나님 좀 뺏어보세요. 우리가 늘 복을 구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만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이 뭔지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돈이나 좀 잘 벌어가지고 펑펑 쓰고 이제 관광이나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 좀 않는 거. 애 낳아가지고 애들이 뭐 잘 되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이건 철저히 세상적이고 일차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든지 보고 비는 거예요. 해가 뜨면 뭐 그다음에 해가 바뀌면 저 동해안도 찾아가고요, 산꼭대기 가고 입학을 위해서라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도 그냥 복만 준다고 하면 빌어 쌓고요. 그래서 소원만 성취하면 그만이요.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누가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병 들었다고 이게 뭐 이렇게 죽고 끝나는 걸로 그냥 다 그게 끝이라면 뭐 병드는 것이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다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병 들었다고 나는 인생 끝이야. 그렇게 몰빵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다가 망했다고 그래서
예, 불경계에는 다 같이 뭐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내 잘못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나 뭐 이렇게 푸대접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만을 구하는 거, 복만을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만 구하는 거. 맨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이것만 구하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을 받는 것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복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진짜 복이고 그런 겁니다. 죽음이 뭐 이게 다 끝이고 그 내용이 뭐 다른 거 없다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그냥 잘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세상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큰 세상이 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걸랑 하늘 한번 쳐다보라니까요. 이 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 준다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거기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이 하나님 실패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건 신학에 따라서 침례교 신학이나 뭐 정말 그 이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실패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버넬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하나님은 뭐 주신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새 것으로 만들어서 대신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지고요. 우주선 안 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부활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병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그 복 받으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데 나는 뭐 복은 그만두고 맨날 고생만 하다가요. 자식까지 죽었는데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뭔지 눈을 뜨는 겁니다. 그냥 병들어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뭐 다른 것도 복 많이 준다는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대항해야 될 이유는 그 이제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신명기 말씀 그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너 이렇게 홀딱 망했잖아.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어딘가 죄가 있는 거야. 너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해. 친구의 얘기는 다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자식들이 죄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신명기의 이 말씀, 이 카드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요. 카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홀딱 망하고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욥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욥기에 보면 욥은 다시 이제 이 지상에서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도 맥이 통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것만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인데 욥의 이 고난 당하면 예수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서도 나중에 홀딱 망해가지고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주 아슬아슬하게요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욕을 퍼부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왜 안 나타납니까? 뭐 답을 안 주시려면 만나라도 좀 주세요. 한참 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만 들려줘요. 욥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이런 걸 알아들어 가지고 욥기가 이제 끝나지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중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엄하게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런 책은 있지를 않아요. 뭐 섹스피어의 뭐 책을 대든지 뭘 대든지 간에 욥기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진 책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그 내용이나 전개나 이런 모든 것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욥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복을 준다고 그랬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교통사고로 홀딱 망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어버리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보호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집 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이런 고난 후에 다시 회복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욥기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않은 무슨 암병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냥 말기라고 그러네요. 무슨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이럴 때에 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예수가 헛믿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인생은 이렇게만 끝납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서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을 떠나는 거게 되겠지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망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다스려서 의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든지 제일 전 무서워하게 하는 교통사고라든지 암병이라든지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복신앙을 깨뜨리는 것, 이 세상 바라보고 살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암병이나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왜 유독 하나님을 나만 이렇게 푸대접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음을 뭘 어떻게 하실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우린 그냥 신앙의 일을 끝까지 가고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 좋게 이제 끝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계속 길을 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도 많고 우리 삶의 현실 문제로 돌아오면 하나님 답답한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또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고난 앞에 또 삶의 순탄치 않은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봄에도 하나님 신앙이 싹이 나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찬미하며 또 소망의 노래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